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기도도 너무 예쁘게 하고 또 성경 봉독도 너무 예쁘게 하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집 딸들인지 참 예쁘기도 하고 그죠? 아이고 좋은 데 시집 갈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일에는 오늘 찬양 안 하나 보네. 작년에 했는데 그죠? 준비를 안 했나 보네. 조일 안 하죠? 네, 없죠. 네, 내년에는 꼭 하세요. 네. 우리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70 이상 우리 은퇴하신 분들 있죠. 은퇴하셔도 열심히 봉사를 잘 하십니다만은 우리 여성 중창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안 해야 되겠네. 오셔가지고 이제 어버이 주일 좀 되면은 이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중창도 한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도 70이면 아직 어르신은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또 목소리도 건강할 때에 중창도 하고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안이 바뀌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한 집안과 한 가정을 바꾸는 데에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과 결단과 변화로 인하여서 시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가정은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변화의 날개짓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날개짓에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서서히 믿음으로 달라지게 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나쁜 습관들이나 연약한 모습들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지요. 반복되는 상처, 반복되는 마인드, 생각들, 가치들, 불신앙의 습관들, 예배가 없는 삶의 당연한 모습들 가운데에는 식어져 버린 열정, 또 믿음 가운데에 그대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가정에 세월과 함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굳어져 가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바뀜과 다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구 동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 위에 주의 놀라운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시는 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선한 그 가족의 결단과 결심과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는 한 사람의 성경 가운데에 깨달음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변화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알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이 어느 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미국의 이 인권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연설가였고 탁월한 어떤 마음 가운데에 귀한 열정 가운데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세계 선교의 귀한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대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져가는 놀라운 영향력들이 이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결심과 한 사람의 바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한 사람의 변화를 부르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놀라운 결심과 다짐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뜻과 주의 귀한 계획 가운데 아름답고 놀랍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과 모든 가족들과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가운데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나 스스로 깨달음도 변화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나 스스로의 변함은 어찌 보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현상들과 환경들이 우리의 결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볼거리 또 취할거리,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속담으로 연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속담이 뭡니까? 작심 3일이에요. 3일. 요즘은 작심 3분이라 합시다. 유튜브 이 쇼츠가 3분 이내로 되니까 3분 딱 보면서 끝날 때쯤 되면 확 넘겨버려요, 이 화면을. 그래서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찾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눈을 어찌 보면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결심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결심을 믿지 말고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변화는 반드시 변화의 주체가 완전한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로 인하여서 출발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사울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변화는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참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참된 변화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이어져 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다메섹으로 떠나고 있는 이 사울이란 청년을 빛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걸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말투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 3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보시면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또 뒤에 어떻게 되어 있어?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메섹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금식하러 나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 증서를 가지고 혈기와 분노를 가득한 가운데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를 선택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한 고백인 것이죠. 그는 가정을 살릴 생각도 없었고 선교사가 될 생각도 없었으며 증인으로 살 무엇보다도의 삶을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빛 가운데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 주신 것이죠.
깊은 밤 집안 전체가 캄캄할 때 모든 등이 켜는 것은 스위치 하나를 딱 켜면 불이 확 켜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인 스위치가 가장 먼저 올라갈 때에 그 가정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때에 이와 같은 스위치와 같은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희 가정도 상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상할머니. 그래서 명절 때만 모이면 항상 어르신들이 우리 할아버지, 큰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또 가족들이 모이면 늘 상할머니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할머니는 무슨 족본가 싶어가지고 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상할머니가 뭐예요 하니까 정조할머니를 상할머니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조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자꾸 명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나. 저희 가정은 명절 때마다 모이면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한번 모일 때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데 한 60명 모였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적게 모일 때는 30명 모이고. 그러면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막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국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늘 상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일제의 시대죠. 구한말과 같은 그 시대에 그 상할머니였던 정조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해김씨 삼연파 종갓집의 만면이었어요. 근데 정조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정조 할머니가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서양 귀신 섬긴다고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집안 문정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래? 아니면 집안에서 떠날래? 라고 얘기할 때 저희 상할머니께서 과감하게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놓으시게 되었어요. 그 어린 그 나이에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정조 할머니가 살림도구 몇 개를 가지고 청도에서 제를 넘어서 경산 넘어서 자인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무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정 고생을 다 하셨어요. 할아버지 한 명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잘하셔가지고 교회의 영수도 되시고 조사로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사셨어요. 교회에서 사시다가 삼형제 저희 큰아버지 두 분,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낳게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어디서 출발됐는가? 그 상할머니의 결단과 결심과 변화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귀한 이 가정의 예배드림의 그 시작과 출발이 그 할머니 한 분의 연약하지만 정말 나약하여서 집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믿음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늘 감사의 추억을 온전히 새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그렇게 정조 할머니를 쫓아내었던 그 문중이 수십 년 뒤에 만났는데 저희가 만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가지고 족보에다가 이름 올려야 되는데 저희 때까지는 족보가 안 올라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까지는 올라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쫓아보낸 그 가정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진작 좀 믿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심요막측한 그런 모습들이구나. 박해했던 가정에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다고 선선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귀한 스위치와 같은 메인 스위치와 같은 빛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먼저 켜두신 영적인 스위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르심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으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만났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빛이 너무 강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그만 꼬꾸라져 버렸죠. 그 가운데에 그냥 누워 있고 그냥 엎드려 있는 상태 가운데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라고 말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사람을 눕혀두는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게 그냥 위로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심령과 영혼과 그 상태를, 무엇보다 상태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귀한 방향이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쓰러졌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믿음은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결단과 의지의 방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눈물도 흘리죠. 아멘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배도 그대로고 말도 그대로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그대로예요. 영적인 가정 가운데의 이 분위기와 공기도 그대로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의 열매, 결과, 결단으로 이뤄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동은 있었지만 믿음의 발걸음의 출발의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 바울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가운데서 세우기를 위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울기 시작하는 거 일어나라는 것이죠. 자녀의 영적 분위기,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믿음 가운데 일어설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기다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 영향을 끼쳐 나가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가정의 간증을 이 국민일보에서 듣게 되었어요. 국민일보에서. 우리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가창 쪽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어느 그 젊은 고3짜리 아이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성경책을 보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가 유행할 때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고 울면서 성경책 보고 찬양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딸내미가 뭘 자꾸 듣고 뭐 책을 자꾸 읽는데 뭐 눈물도 찌끈찌끈하고 뭐 노래도 뭐 하는데 보니까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노발대발해가지고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네가 이 불교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집에서 거의 뭐 쫓겨날듯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3짜리 아이가 끊임없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무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갔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0년 된 그 어느 날 자기의 딸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된 게 TV에 반영이 됐나 봅니다. 그걸 또 보는데 아버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이 예수 지 혼자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이렇게 돕는 일을 저렇게 고생하고 인도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스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이 고백할 때에 내 생애 최고의 기적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0년의 기도였어요.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변화됨, 바뀜이
금방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일 안 바뀌는 게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제일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가족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과 가족을 위한 기도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실망감도 크고 더 기대감도 크지만 뭔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들이 가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심령, 날개짓, 선한 영향력, 선한 은혜, 선한 귀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에게 귀한 아름다운 영적인 공기를 불어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 보면 세대 전이 차단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대 전이 차단점. 하나의 학설입니다만은 이것이 뭐냐면 세대 간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간의 상처. 근데 이 부모의 상처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자녀에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이어지냐 하면은 뭐 유전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이어져 가냐면 같은 부모,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선택을 보며 행동을 보면서 자랐던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 행동과 습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답습을 하고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똑같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어떤 연약함의 상처가 자녀 세대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가정에서는 정말 믿음의 선한 말을 가려서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춘기 때 딱 누구한테 들었냐면 형한테 들었습니다. 형한테 듣고 난 뒤에 우리 집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아버지 어머니는 힘들다고 말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부도가 나셔가지고 완전히 막 집이 뭐 풍지박산이 날 그런 상황인데 한 번도 아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자녀 키워보니까 힘들면 툭 나오는 거예요, 입에. 그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삶의 모습인데 지금 환경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을 가르쳐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상처가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관계 방식이 아무런 개임 없이 나가면 그대로 다음 세대에 답습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중간에서 끊는 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딱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성 무너진 데를 찾아 막아 쓰는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다라고 합니다. 못 찾았다. 그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적인 가정 가운데에 분별하는 차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암흑시대에 말씀이 멈춰버리고 아무런 묵시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냐 하면 한나라는 울부짖는 기도하는 여인에게 임해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아니었어요. 한 여인, 이름 없이 무엇보다도 울부짖는 자기의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주님의 마음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이 희귀할 때 어린 사무엘,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놀랍게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녀를 통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각성하여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 있는 한 여인에게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놀라운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귀한 날개짓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기도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왜 바울을 만나셨을까? 18절 말씀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네 혼자 복 받아라 이런 말씀하시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선택하심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그 눈이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똑똑하잖아요,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시고 그 사람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은 그 한 사람 혼자 천국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김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남겨진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연약하지만, 굳어있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성도, 믿음의 심령, 믿음의 가정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음껏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선택하신 이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있죠. 중국의 큰 아픔과 가운데 있는 이 역사의 기록이 대혁명이라는 모습입니다. 혁명이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순교의 제물로 끌려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중국의 구이저우 상간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이들은 흙벽집에 살고 있는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지만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문화 대혁명의 모습들을 알지만 옆에 있는 가족 중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고소를 해서 사람들을 강제 추방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릴 수 없고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든 창문을 다 이불로 덮어버린 거예요.
창문과 문의 문틈까지도 다 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싶어서 목소리도 낮춥니다. 그리고 캄캄한 부엌 구석으로 아이들을 데려가요. 가족들이 그 조그만 그 부엌 가운데에서 서로 손을 잡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책을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자그마한 예배의 초소가 된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은 받는데 너무나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동네 주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문이 벌컥 열릴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언제 아버지가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무서운 상황인데 우리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린아이의 어떤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적인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과 질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엄마, 예배가 이 정도로 중요해요? 엄마, 그냥 살아남고 난 뒤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라는 목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얘야, 예배를 잃으면 우리 집은 끝난다. 예배를 잃으면 우리 집에 끝난다. 이 한마디가 아이들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잡혀갈 수 있어도, 죽임은 당할 수 있어도, 고난과 박해는 당할 수 있어도 뭐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서워도 예배는 지켜야 하고, 들킬 수 있어도 지켜야 할 가치를 이 어머니가 아들을 안으면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들려줍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돈이 아니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란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지키시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엄마는 두려움보다 예배를 선택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침묵보다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숨죽임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캄캄한 부엌에서 어머니 손 붙잡고 벌벌 떨며 예배드렸던 그 아이가 자라가게 되죠. 그 아이가 훗날 중국의 지하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 양화라는 목사님이 됩니다. 양화라는 목사님. 이분은 지금도 고통당하시고 2015년도까지 감옥에 갇혀서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훗날 매스컴을 통해서 자유신문 또 중국 어문 선교회를 통해서 기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신앙은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 부엌에서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이 닫힌다 하더라도 그 집의 부엌은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핍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의 제단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안이 감시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읽는 그 낭독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한 어머니의 예배가 그 아들을 변화시키게 되었어요. 그 한 아들의 변화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수백만 되는 수많은 영향력들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불씨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한 가정을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무릎을 통해 세대를 살리시고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한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의 아름다운 그 근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 좋은 목소리, 논리적인 어떤 설명, 감동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 자체로 보여주는 은혜의 귀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공안은 없어요. 성경 들고 간다고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죠. 더 무서운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주는 바쁨이요, 무관심이요, 피곤함이요, 분주함이요, 때로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칼로도 못 빼앗은 이 예배를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핍박이 무너뜨리지 못한 이 귀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 예배를 우리의 게으름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섭지 않아서 예배를 놓치고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피곤하는 이유로만으로 가정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국의 한 어두운 부엌을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을 이불로 막아야 했던 그 부엌과 숨죽여 찬양했던 그 부엌, 들키면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부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엌을 성전으로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한 어머니가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화려한 제단이 아니에요. 화려한 음변이 아닙니다.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식탁,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거실 안에, 우리의 부엌에서도 주님은 귀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가정이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제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가정의 달,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귀한 한 세대의 귀한 선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중국의 어두운 부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창문을 이불로 덮고 문틈을 가리고 들키면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이 어머니가 굳건하게 지키고 선택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잃으면 믿음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총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공안이 있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핍박이 있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귀찮아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의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불을 꺼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겸손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으로 한 영혼이 깨어 있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복된 가정과 또 변화와 온전한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식탁에서 사라진 주님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길 원합니다.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을 찾는 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집에 말씀 읽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뉴스 소리에 더 컸던 것이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가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